네, 성례들이 그렇게 후원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성례란 무엇입니까? 시작. 네. 자,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보통 이렇게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자, A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보통 배우잖아요, 먼저. 그래서 사실은 91문하고 92문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잖아요. 성대에서 배우려면 자, 뭐 집합, 수학에서 집합을 배운다면 집합은 무엇인가? 먼저 배우고 뭐 집합의 종류 막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례를 설명하는데 성례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순서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례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먼저 성례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뭐였냐면 첫 번째, 성례 자체 안에 어떤 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례가 두 가지죠.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그러니까 성찬의 경우에는 성찬 떡과 성찬 포도주 자체에 어떤 덕,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화채, 여러분, 이 화채는 뭐 수박 화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될화 몸체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사제주의인데 뭐냐면 여기 시옷 지읒이 뭘까요? 사제가 뭐 신부님이 축복하는 순간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찬 누가 이거 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성찬 떡이면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조심해서 다루고 혹시 이거 성체라고 하면 성체를 먹다가 토하면 다시 이제 먹어야 돼요. 다시 먹어야 너무나 귀한 거라서. 그리고 포도주는 뭐가 돼요? 예수님의 딱 피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한 잔씩 해서 이렇게 돌려드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왜냐면 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성찬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 개혁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선포하는데 이렇게 성찬을 화채로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여기 그 별표 보시면 카톨릭에서 성례는 신자에게 의를 뭐하는 인퓨즈가 뭐예요? 주입하는 주입하는 수단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함으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전가라 그래요. 전가. impute, I-M-P-U-T 전가인데 기독교는 전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돼서 해결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칭의의 진리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의가 주입된다고 성례를 통해서 실제적인 의가 우리 안에 흡수돼서 의가 쌓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찬에 대한 진리는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 두 번째 이 영적 임재. 영적 임재설이 뭡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빵을 나눠 드릴 때 그게 예수님의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렇게 믿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떡을 받을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빵 위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의의 주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오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판타지 소설에 보면 그 세례수를 막 뿌리면 막 귀신들이 도망가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본 적 있죠?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그 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 물이 막 특수한 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따로 떠놓으면 여기에 막 어떤 신비한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성내의 효력이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거기에 어떤 덕이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 포도주, 세례수 그 자체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대단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면 대단한 세례가 된다. 네,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그러니까 성례의 효력은 성례 집행자 안에 있는 어떤 덕에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으로 난 저분한테 세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분에게 세례 받든지 여러분이 선호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의 세례 받든지 그 세례의 효력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참 목사고 진짜 목사라면 그죠? 정말 자격을 갖춘 하나님 선택하신 그런 목사라면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님,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1분단에다가 성대 주시니까 꼭 성찬은 1분단 가서 앉는. 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김 장로님 나눠주는 그 떡을 먹어야 내가 산다. 내가 더 막 은혜 받는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게 바로 미신이죠. 그래서 성례는 결코 떡, 포도주, 세례수 또는 집행자에게 특별한 어떤 효력이나 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성례의 정의보다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먼저 싫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성례의 효력은 근거는 뭐냐?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강복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례는 그리스도의 이제 여러분이 블레싱 거기 블레싱이라 했는데 우리는 축복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강복이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복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찬 세례로 하여금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빵이 좀 맛없는 빵이어도 돼요. 네. 포도즙이 좀 약간 뭐 이렇게 막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성례 집행자가 뭐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뭐 그냥 보리빵, 네? 뭐 그냥 아주 싼 포도주, 그다음에 아주 초라한 어떤 목사님이 해도 성찬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례의 효력의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강복과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리해야 될 게 2번에 가로 2번. 은혜는 인과의 율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례를 은혜 받는 수단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3번에 그러면 아무나 받으면 다 성례가 은혜가 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성례가 효력이 있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해.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게 해석하는 자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성례를 집행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성례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요. 성례가 성례인 이유, 거룩한 성자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지읒지읒 그게 바로 직접이에요.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고, 그래서 교회는 성례를 지켜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무엇과 무엇이에요? 성찬과 세례죠. 그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칠성사라 그러죠. 칠성사 아세요? 7개의 성례가 있는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오직 성경에 나온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례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는 표. 이 영어 우리 예준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비저블 사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비저블 사인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on invisible grace, of on invisible grace. 안 보이는 은혜에 보이는 표가 바로 성례인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보고 맛보면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생하게 되새리게 하고요. 말씀에 기초해서 성례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뒤로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성례는 왜 하는 거냐? 대의리 문답 125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은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더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 직관적으로 봐서 감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투시해서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례 중에 특히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교리를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그 교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에게 등록 후 6개월, 최소 6개월 후에 뭘 줘요? 학습을 줘요. 학습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있다는 사람의 표를 학습식을 해요. 그리고 그 학습식을 한 사람 중에 또 6개월을 기다려서 그의 삶 가운데 올바른 교리를 믿은 그 믿음이 있는가, 그 삶의 변화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뭘 줘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 믿음이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이 사람은 교회가 공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하고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런 표를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왜냐하면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혼란스러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 구원의 확신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교회가 공적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가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거예요. 모든 받은 은혜를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온유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맺힐 수 있도록 성찬과 세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애들 보면 정말 잘할 수 있으세요. 애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게 참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지. 네. 이렇게 어디서 잘 순종하던데요? 그럼 참 복받은 사람이죠. 네.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애들이 나 막 비비고 안 해요, 막 참아요, 막 이러고. 애들 학교 보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집만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안 힘든가요? 학교 보낼 때? 예. 청소해라. 청소 바로바로 하나요? 다들 바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실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죠? 우리 청년대도 얼마나 순종하는 게 힘들어하는지, 엄마 말 듣는 게 힘든지, 아빠 말 듣기는 힘든지. 순종하는 게 힘이 필요해요. 순종할 힘이 필요해요. 근데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갑이를 찢기시고 흘리셨구나 하면서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지? 나 거듭났지? 나 그리스도와 연합됐지?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달 성찬하는데 성찬 받을 때마다 순종의 힘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우리문답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서로도 뭐예요? 사랑하고 서로도 교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됐구나. 우리 이렇게 세례된, 함께 세례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산 우리 한 연합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언약받게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난 세례 받았지. 다 막 술 마시고 막 2차 3차 갈 때 나 세례 받았지. 가면 안 되겠다. 다 막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막 횡령하고 막 그럴 때, 그 범죄의 현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나 세례 받았지. 나 이번 주에 성찬 받았지. 이 성례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시켜주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받지 마세요. 성찬을 가볍게 받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가 성찬을 통해서 내가 누렸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이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 성찬 받아 먹은 그 입으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성찬했지, 내가 세례 받았지.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나의 정체성으로 기억나고 우리가 범죄 현장으로 가는데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엔진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6번. 그래서 신약의 성례들은 뭐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처럼 막 이렇게 잡아 죽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처럼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마이크 들고 있어야 돼요? 칼 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칼 들고 있어요. 아마 구약의 제사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졸지 않을 거예요. 막 제사장이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피가 팍 튀고 막 피냄새 확 나고. 그 저는 막 양복 입을 수 있겠어요? 막 비닐옷 막 입고 이렇게 해야겠죠. 막 피가 쫙 흐르고 너무 무서워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제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례 행할 때 어떤 의미인지 깊게 깨달으시길 축복하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세례와 성찬에서 배우거든요. 꼭 여러분 참석하셔가지고 내가 이래서 이런 의미로 내가 성찬을 참석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두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1번 시작. 2번 시작. 둘 다 은혜의 수단이고 둘 다 중심이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뭡니까?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키고 강화시켜요. 그러면 성례는 믿음을 발생시키진 않아요. 발생한 믿음을 뭐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성례는 그러면 안 돼요. 성례는 오직 세례 받은 자들 그리고 입교한 어린이들, 오직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성례를 준비하거나 우리 특별히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자칫하면 뭐야 이거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회식 준비한 거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예전에 우리 사모가 이렇게 할 때는 더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있다가 우리 박원식 권사님 직접 하시니까 약간 친숙한 느낌이 있죠. 내가 썰어서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재료나 방식이나 또 우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뭐가 특별한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때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서 놀라운 성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좀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이거를 준비하실 때 정말 기도로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이게 정말 이 뜻을 알고 나중에 성찬기 세례기도 준비할 때도 물 할 때도 정말 기도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저도 이 성례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집행하고 받는 여러분도 절대로 성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큼 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걸 무겁게 알고 그러니까 먹을 때도 무겁게 먹고 먹은 다음에도 성찬 받아 먹고 바로 막 죄짓고 이러면 안 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게 정말 양심을 찔러야 돼요. 어떤 순간에 난 성찬 받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세례 받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례 받은 자에게 어떤 태도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리스도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혼자 있을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욱더 거룩하게.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례를 받을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느끼고 이 삶의 태도의 그 변화로 우리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례가 어떤 그 떡이나 포도주나 세례수에 있는 것이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자에게 특별한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례를 주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가볍게 여겨지지 말게 하시고 나는 성례 받는 사람이다. 나는 성찬 받는 사람이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례 받는 사람이란 마음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